오늘은 건강과 치유에 대한 말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편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이제 교리의 말씀이어서 오늘은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보이는 존재와 보이지 않는 존재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보이십니다. 또한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보이십니까? 네, 보이지 않지만 보이기도 하십니다. 사람은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고 말씀도 영이듯이 또한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몸입니다. 몸. 사람의 몸은 환경, 육체, 생물학적인 오감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영혼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마음, 평강 혹은 스트레스, 고민 중에 고민,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데, 현대의학이나 치료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좀 간과하고 있고 생물학적이나 의학적인 치료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프거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엄청난 많은 고통과 질병으로 말미암아 천문학적인 액수가 이 질병 해치에 위해서 쓰임받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축해 놓은 돈을 다 파산할 정도로 이 질병 치료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질병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건 죄로부터 온 것이고 죽음으로부터 기인한 저주들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많이 사단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을 골탕 먹이면서 고통스리며 유혹하고 있는 영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재정이고요, 하나는 건강 분야입니다. 재정 분야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 건강과 치유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하게 의식하고 배우고 또 삶에서 반드시 실천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 몸이 다 골고루 균형감 있게 건강하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라서.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으신 분이시다 보니까 좋은 것을 생각하시고 품은 그것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그의 믿음, 그의 생각, 그의 마음가짐을 통해서 보여지는 좋은 것들이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래 수명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 수명이 연장되어서 건강하게 사시다가 우리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처럼 때가 다하여 기운이 다하여. 저는 이 성경 말씀 생각할 때마다 저희 할머니가 생각이 나요. 친할머니가 97세까지 사셨는데 그 양지발은 항상 할머니가 앉는 곳이 있는데 매일 꾸벅꾸벅 조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꾸벅꾸벅 조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아버지 깜짝 놀라셔가지고 외동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어쩌면 기운이 다하여서, 저는 그 할머니 생각할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이 되뇌어 보는데, 이것은 우리의 생덕근이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까지 우리 육체가 짐이 아니라 기쁨이고 강건한 본체로서 쓰임받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내 영, 혼, 몸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시고 좋았다는 말이 몇 번인지 한번 집에 가서 헤아려 보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보이는 것도 좋았고 하나님이 품은 것도 좋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좋은 게 당연한 거고 보여지는 것도 좋은 게 당연한 것입니다. 본질도 중요하다면 형식도 중요한 거고 본질을 담고 있는 그릇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도 비세면 안 되는 겁니다. 추우면 안 되는 거예요. 몸 관리 잘 하시고 영양소 섭취 잘 하시고 또 적당히 휴식을 취해 주시고 감사하시고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거니 받거니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사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2절에
삼중 축복으로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영계 목사님이 이 말씀에서 삼중 축복을 가져오셨는데요. 이건 한 시대에 국한된 메시지가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요한이 표현한 것입니다. 계시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 영혼이 네 마음, 네 생명이 잘됨 같이 네가 하는 모든 종류의 일들마다 형통하고 너의 육체가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건강하게 살도록 시스템화 시켜주셨고 모든 것이 균형감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하셨고,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지 않고 조화롭게 채소 먹게 하셨고, 이슬 먹게 하셨고, 건강하게 살도록 우리 치아 구조와 내장, 장기 기능 구조도 채소와 신선한 식품을 잘 먹고 소화할 수 있도록, 식물에 들어있는 독소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그만 우리 할아버지 되시는 아담과 하와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고, 이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죽음에 오게 되었고, 죽음의 저주로 말미암아 질병과 가난과 기근과 핍박과 약함과 자연재해와 모든 불행들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쓰나미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 땅이 망가짐으로 말미암은, 또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자연재해와 또 환경오염과 정욕으로 말미암은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이 신성한 건강을 누리고 영, 혼몸이 균형감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현대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있어요. 수많은 질병이 있는데 요즘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드러난 질병이 뭡니까? 암입니다. 근데 19세기에 뭔지 아세요? 19세기 결핵이었습니다. 결핵 걸려보셨습니까? 저희 아내가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저는 걸려봤습니다. 그 후진국병을 제가 왜 걸렸느냐? 잘 못 먹었어요. 잘 못 잤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근데 가장 왕성하게 사역했을 때입니다. 물불 안 가리고 복음 전도하고 밤새도록 캠퍼스 사역하면서 뛰어다닐 때였는데, 그때 제가 바짝 말랐어요. 지금부터 제가 사진 보면 제가 해골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 장면으로 살았을까 싶은데, 19세기에는 이 결핵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두려웠죠. 이 19세기 중반 되면서부터 서서히 결핵 발병률이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핵약이 언제 나오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20세기 중반입니다. 20세기 중반에 결핵약이 나와서 치료제로 쓰임받기 시작했고 거의 완치가 되었죠. 이걸 보면 약이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비록 타락한 몸이지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지만, 이 몸 안에 자연 해독 능력과 자연 치유 항생 능력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약이 나오기 이전부터 많이 감소시켰어요. 암은 어떨까요? 자, 지금 엄청나게 과학 발전, 의학 발전이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엄청 편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암이 줄었나요? 늘었나요? 네? 왜 늘었죠? 과학과 의학이 발달할수록 질병이 줄고 완치율이 높아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수많은 의사들이나 통계학자들 보더라도 암은 더 발병률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그 암 발병률이 높아진 이유 중에는 검사율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또한 죽는 숫자가 줄어야 되는데 죽는 숫자도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전자가 변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더 임했는 건가요? 마귀가 더 득세하는 건가요? 수많은 이유가 있긴 있겠지만 일단 마음이 많이 병들었고, 더 영양이 결핍하게 되었고, 환경 자체가 독소가 많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의학적인 약물이나 인공적인 치료법들이 실제로는 치료율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사망률이 높이게 되어지는 통계학적 오류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
이 물을 먹었는데 내 몸의 건강을 더 좋게 만들거나 생명을 유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건강이 나빠진다. 그럼 물을 바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바꿔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수많은 의학과 기술들은 아무 도움이 별로,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완치율이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고 그것을 맹신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의학을 거절하고 부인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인도받는 부분들이 있고 3차원의 정보라든가 책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또 다른 멘토를 통해서 인도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또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오늘 말씀 나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치유와 신성한 건강의 계시를 여러분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인간을 영혼 몸으로 만드시되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그 창조 원리에 따른 정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습관의 키를 여러분 꼭 장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 혼, 몸을 만드셨고 영, 혼, 몸 전부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를 하기를 원하시고 영, 혼, 몸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21세기 암이 제일 많습니다. 먼저 여러분, 암 자체가 질병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암은 우리 인간 몸의 생체 시스템과 저항 시스템이 망가져서 그 망가진 것이 최소한 5년 내지 40년 동안 축적되어져 있다가 드러난 일부라고 생각하셔야지 암 증상만을 잘라내거나 치료하거나 국소적인 방법을 통해서 제거했다고 해서 내 몸 시스템이 건강한 상태가 되었다는 착각에 절대 빠지지 않으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건강하게 기능하도록 만드셨는데 그릇된 것을 먹거나 그릇된 것을 내버려 두거나 바른 것을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건강한 시스템 균형이 망가졌는데 그것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뭐다? 최소 5년 내지 30년, 40년 동안 축적된 것이기 때문에 단번에 해결될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모기가 많이 발견하고 있으면 모기를 죽이는 데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기가 생기는 웅덩이를 제거해야 모기가 제거되듯이 그 정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원인은 뭐냐? 바로 몸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암 자체가 병이 아니다. 저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책을 읽고 수많은 책들을 읽고 인도를 받으시면서 나름 결론을 내린 것들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인격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많은 정보 중에 좀 저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내 딸, 내 아들, 내 조카, 내 아내, 내 가족이라면 나눌 수 있는 메시지를 오늘 두 파트에 나눠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너무 많습니다. 아프고 병들고 마음이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대부분 교회에 찾아옵니다. 문제가 있어야지 그제서야 겸손해져요. 여러분, 교회 개척하거나 셀 개척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아주 멀쩡한 사람이 거의 안 옵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 습관, 생각, 어떤 받은 상처, 이 감정들을 추스리면서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선택과 의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교정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왜 설교를 듣죠? 그냥 참석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설교를 하죠?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설득시키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 안에서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류 발전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지식이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지식은요, 기존에 있는 생각과 지식들을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인도를 받고 개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옛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돼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장착시키고 인식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새로운 패러다임 따라 반드시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때 그릿이 필요해요. 루틴한 습관력이 필요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 알면서도 왜 그렇게 살아가지고 있지 않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확신이 부족하거나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살 빼는 게 어려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살 빼는 게 어렵나요? 예, 절제, 음식 먹는 거 절제하는 게 어려워요? 예배 가는 게 더 어려워요? 예배 드리는 게 어려워요? 질문이 어렵나?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계시는요 단순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도 있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또 다른 3차원 세계의 계시도 있습니다. 작가 중에 그 유영만 교수님이라든가 대표님 중에 한근태 교수님 있는데, 이분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 시간을 4시간, 5시간, 새벽 4시나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할 가장 소중한 일들을 그 4-5시간 안에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세컨드로 할 일들을 기준을 잡아서 사람 만나고 고백도 하고 같이 만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지덕체가 아니고 체덕지다. 몸이 온전하지 않으면 내가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박진영 씨 있죠? 가수 박진영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목표를 세웠어요. 60세 됐을 때 20대 애들보다도 춤을 더 잘 추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는 10수년간 똑같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어요. 왜 아침 식사가 변개되었을까요? 뭔가 똑같은 신체 리듬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정보 지식이 있었겠죠. 그 정보 지식 중에 하나가 뭐다? 식습관과 운동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엄청난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이제는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서도 건강한 식사를 하면서 엄청나게 몸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는 아마 박진영 씨는 60세가 되어도 웬만한 20대보다 날아다닐 수 있는 춤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저는 이분들이 몸을 철저히 다스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 원리를 따라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도 꼭 배우고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과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기본 치유에 대한 말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은 질병이 아니고 건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득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는 책을 꼭 숙지하시고 예수 선교사관학교라든가 오늘 셀리대의 나머지 공부 꼭 하세요. 우리가 수년 동안 반드시 얘기했는데 여전히 이것에 설득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 질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훈 주기 위해서 질병을 부어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악의 권한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질병은 죽음으로부터 생겨난 악한 것이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고 훈련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치시고 치유하실지언정 그것을 주시는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는 거 확신을 가지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치유받고 건강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선물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외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치유와 신성한 건강에 대한 값은 예수님이 이미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값은 없어요. 단지 뭘 하면 된다? 믿기만 하라, 받기만 하라, 누리기만 하라. 그렇게 믿는 것 받은 대로 표현하며 살아라. 이걸 여러분 하시면 되겠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 값은 다 치러졌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듯이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합당한 형통을 여러분들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거저 받았으니 반드시 주는 인생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은 이 인생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절대 이기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만 먹고 입싹 닦을 수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참 싫어하는 이기적인 삶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이기심이에요. 하나님은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주기 위하여 우리 안에 사십니다. 우리는 또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산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통한 삶을 사는 삶의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이 힌트를 이사야 말씀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니 너는 물단 동산과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너무 복된 인생 아닙니까?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는 인생 복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에는 빛이다. 빛은 밝혀요. 빛은 살립니다. 빛은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시스템 자체가 사는 걸 선택하고 사는 걸 묵상하고 살 것을 묵상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뭐냐면 빛의 인생이에요. 이 빛이 어떤 인생? 치유가 급속히 일어나고 아프지 않고 새벽별 같이 빛이 비추고 공의가 행하고 의가 따라오고 어떻게 해요? 두 가지는요. 뭐예요? 영혼이 만족하게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창조될 때 영혼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혼이 온전히 형통하고 만족스럽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또 뭐라 그래요? 내 뼈가 견고하게 되리라. 뼈 안에 뭐가 있죠? 골수가 있죠. 그리고 뼈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피가 만들어집니다. 자, 성경 말씀 보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그래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피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셨고 피를 통해서 건강한 몸의 세포와 순환체계가 흘러가도록 만들었다는 창조 원리를 성경성에 다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피의 맑음, 피가 오염된 여부에 따라서 신체가 건강해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고 빨리 노화될 수 있고 병이 들 수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짜 암의 원인은 뭐냐면 피 속에 공기가 부족해요. 산소가 부족해요. 이 산소가 부족한 이유는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산소가 부족해요. 먹어야 될 진짜 영양소를 먹지 않고 가짜 음식이나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양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이 피가 힘이 생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피의 영양소가 너무 부족하면, 너무너무 부족하면 나중엔 이제 뇌출혈 같은 것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피를 감싸고 있는 막이 약해져 가지고 피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혹은 피가 막혀요. 너무 마땅히 먹어야 될 것이 아니고 쓰레기 같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지방질이 많이 들어가고 동물성 지방질이 많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피가 혼탁해지고 막이 뇌경색이 생기죠. 피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막히면 그 막힌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리죠. 대부분 이제 피의 문제입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와 적절한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몸의 균형이 망가지고, 몸은 균형 조절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건강하게 흘러가도록 도와주다가 여러분 현관문 들어가면 불이 반짝이죠. 인공 접촉 센서처럼 똑같아요. 몸에 이상한 세포가 변형이 되어서 이상한 세포가 만들어지면, 변형이 생기면 몸이 감지해가지고 그 세포를 죽입니다. 자살시켜요. 근데 이 몸이 망가지고 건강 균형 체계가 무너지면 이 세포가, 그 센서가 감지가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상한 세포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번식하면서 이게 암이 되어지고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암이 아닌 거예요. 몸의 균형이 무너진 것에 대한 가장 등대와 신호등 같은 것이 뭐다? 체온과 같은 것이 뭐다? 바로 암이에요. 그러니까 즉 암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들어낸 지난 5년 내지 몇십 년 동안 내가 잘못되어진 습관이나 마음이라든가 영혼의 문제라든가 육체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말씀을 따라 해결책을 여러분 인도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6절에는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영혼을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얘기 중에 뭐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그분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중심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의역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며 사는 거예요. 걱정하는 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만족한 것이고 그분과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너무 충만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건강한 빛의 삶으로 살아가는 시스템을 우리 생애 속에 구축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의식하십니까? 의식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의식, 그게 뭐예요? 동일시입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원 스피릿, 한 영이 되었다고 고린도서 6장 1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을 항상 인정하고 확언하고 인식하고 동의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주 기본이 되셔야 돼요. 이건 무엇이까지 의도적으로 숙지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처음엔 불편하지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 하다가 나중에요 너무 익숙해지면 의도적인
묵상을 하면요, 나중에요 잠재 의식이 적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평소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이곳에 나와서도 이 임재 가운데 함께하는 모임 회중 가운데 더 영광과 임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낼 수 있죠.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주의 임재 안에 풍성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얼굴에 책임지셔야 돼요. 기쁨의 얼굴. 할렐루야. 걱정하지 않는 얼굴. 이 얼굴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얼굴. 이렇게 서서히 어떻게 해요? 5년 내지 30년 40년 점점점 영혼을 그렇게 새롭게 세팅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의 살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이 말씀대로 실제를 경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시면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11절 읽어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Give life to, 생명을 줘요. 뭐에? 육체에다가. 영혼이 몸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몸을 다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 삼투압 방식에 의해서 밀도가 작은 곳으로 물이 흘러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 영이 강하고 내 영이 인식되어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하나님의 본성과 의를 의식하면 의식할수록요 육체는 다스림 받는 존재라는 것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 죽음으로 육체의 약함과 질병이 왔지만 영이 삶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질병과 약함이 보호받고 신성한 건강을 누리도록 모든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아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처방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처방약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처방약이라고 다른 말은 아파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예방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먹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잠언 4장에 보면 말씀은 처방약이라 얻는 자에게 반드시 생명이 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손입니다. 손. 제발 믿으세요. 손이에요. 손. 발이 아니라니까요 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약이에요. 마르페, 처방약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럼 약이면요, 웬만한 이 세상의 울트라 좋은 영양제보다도 너무 좋은 약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식물을 먹고 건강해지지만 영혼은요,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내가 건강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요한 서신의 말씀은 성경의 건강 보고서이고 건강 지침이에요. 네 생명이 잘된 같이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고 다 연관되어 있어요. 몸의 건강과 내 삶이 형통한 것도 연관되어 있고요. 내 마음의 적용도 내 몸의 형통과 연관되어 있고요. 내 영혼이 잘 되어진 것, 생명이 잘 되는 것도 내 몸을 다스리는 것과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형통하게 되어진 것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영, 혼, 몸, 전인이 주님 오실 날까지 보존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디자인입니다. 자, 3은 4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냐? 4장 23절이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Keep your heart라고 말합니다. 뭐야? With all diligence, 부지런하게 지켜라. 뭘? 네 마음 생각을. 왜냐? For out of it are the issues of life. 네 삶의 모든 이슈가 뭐가 어디서 나온다? 네 마음의 생각에서 나온다. 자, 그러면 보세요.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 몸의 건강이라든가 아픔이 있을 때는 반드시 조절해야 될 것 중에 먼저 마음과 혼을 보셔야 돼요. 내 마음가짐, 생각. 그게 5년 내지 10년 내지 15년 내지 20년 동안 어떻게 동일한 패턴으로 이어져 왔는지, 씹었는지. 그 다음에 몸, 육체를 다루는 방법, 먹는 습관, 생활 습관, 어떻게 내가 공식적으로 왔는지. 그래서 여러분, 미국인이라고 암에 많이 걸리거나 중국인이라고 적게 걸리는 것이 아니고 중국인이 미국에 가서 미국인의 습관을 가지고 먹으면요 미국인처럼 암이 걸려요. 왜냐? 식습관, 환경이 그의 유전자를 깨우친 거거든요. 어떤 병에 걸릴 수 있는 환경. 여러분 잘 아시는 브루스 립턴, 그 원자가 뭡니까? 믿음의 생물학, 신념의 생물학입니다.
신념의 생물학에 보면 유전자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유전자가 변화될 수 있다. 즉 당신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몸이 건강해질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다.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인식하느냐. 똑같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부지런히 지켜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고 우리의 육체의 습관들입니다. 제가 실제 여러분 셀원들이나 성도를 만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돈 문제 아니면 건강 문제예요. 그럼 이제 건강 문제가 나오면 공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그래서 목회자도 투자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돈 다 잃고 힘들어하면서 그런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의학에 대한 이 치유에 대한 이 책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일반 의학으로 하려고 해도 똑같은 결과와 또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지난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백신을 맞으면 다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뭐 백신 3차, 4차 맞아도 또 걸리는 거야. 그럼 이게 결론은 뭐예요? 효과가 생각보다 없었네. 나도 걸렸고 저 사람도 걸렸고 이 사람도 걸렸는데 나는 한 번도 안 맞았고 이 사람은 3차, 4차 맞았는데 근데 부작용은 누가 더 많아?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하다가 수년 전에 전홍중 박사님이라고 그분 우리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 책을 읽고 그분의 유튜브 영상도 보고 이제 발표한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그분의 얘기가 참 저한테 탁 다가온 것이 뭐냐면 결국은 만병 원인 일독은 다른 것이 아니고 피의 오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보건 가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래요. 백혈병을 걸렸어요. 백혈병에 걸렸는데 어느 수기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위궤양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딱 펼쳤는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진짜 믿어가지고 위궤양이 있었지만 나는 위궤양이 없는 자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진짜 완치를 받은 거예요. 병원에 갔어. 그래서 이걸 보고 자기에게 카타르티죠. 또 다른 믿음의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짓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믿음으로. 나도 가능하다. 그래서 백혈병인데 이 백혈병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는 치유받았다라고 믿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유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남아공 선교사로 간 거예요. 거기서 전용중 박사님이 딱 만나면서 자기도 놀란 거죠. 조선대에 나와가지고 외과 교수입니다. 외과 교수가 그렇게 잘 오리고 붙이고 이렇게 치료하고 그랬는데 하면 할수록 의문이 든 거예요. 왜 이렇게 완치가 되지 않고 자꾸 재발 일어나고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는가? 자기도 고통이래요. 의사도 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고 정이 들었던 사람인데 또 떠나보내야 되니까 그 고통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여러분 반려견들이 할지라도 떠나면 슬프잖아요.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을 겪다가 소위 자연치유의학을 경험하게 되면서 연구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의원을 개원하고 있지만 자연치유의학을 통해서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그 질병의 원인을 무너진 영양소와 몸의 균형관계를 깨우치기 위하여 그렇게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발견한 것이 뭐냐? 기본적인 지식과 더불어서 환경과 습관 체계를 반드시 바꾸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믿음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저와 여러분은 건강한 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성령은 질병과 같이 머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은 깨끗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내 위장, 내장 모든 기능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하고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믿음에서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플러스 알파 거기에 대하여 습관의 스위치를 반드시 켜시기 바랍니다. 왜냐? 물을 제거해야죠. 물은 하나님이 제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거해야지 모기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모기를 제거할 수 있는 지식을 줬잖아요. 물 웅덩이가 없어지도록 만들면요 모기는 사라지고 유충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직접 가서 삽으로 퍼든지 물 빨아들이든지 하면 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는 말씀의 계시뿐 아니라 직감과 또한 우리가 말하는 3차원의 정보세계와 또 다른 전문인들과 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 오늘 여러분 귀를 열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거듭난 영이라면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세요? 아직 변화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십시오. 몸은 새로운 습관으로 새롭게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몸은 건강한 하나님의 전입니다. 아멘. 자,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들어가 밥 먹고 잠자는데 비가 뚝뚝뚝 새고 비바람이 불 때 눈이 다 떨어져요. 내버려 둘 겁니까? 수리하셔야죠. 그렇죠? 예, 건강한 보강제로 보강할 겁니까? 또 망가질 일회용 보강제를 할 겁니까? 예, 건강한 보강제로 보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한번 받읍시다. 예, 현대인들이 많이 아픈 수밖에 없는 그릇된 잘못된 식습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나치게 다양한 것을 새롭게 먹고자 하는 탐식, 욕심이에요. 이 욕심을 절제하지 않으면요, 잡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입니다. 이 과식은 병을 부르기도 합니다. 좋은 걸 먹으면 몰라, 좋지 않은 걸 과식해요. 세 번째는요, 지나치게 이상한 것을 먹어요. 유해식입니다. 먹지 않아야 될 아주 나쁜 거라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약인 것 알면서도, 혹은 적게 먹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너무 군침 돌고 너무 TV에서 광고를 하다 보니까, 어제도 그 아파트 내려오는데 어떤 햄버거 광고를 하는데 너무 먹은직스럽게 하는데, 제가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요즘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냥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저것이 내 위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작용하고 내 피를 어떻게 해롭게 만들고 하는 것이 딱 보이니까 딱 이 의식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딱 이제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예, 그렇게 먹고 싶지 않아요. 라면도 제가 한 주에 한 번 먹을까 애들하고 같이 먹긴 먹는데 많이 줄였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제가 40대고 왕성한 식욕과 또 체력을 가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60대 70대 되시는 우리 김준호 목사님, 최순호 목사님처럼은 아직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20대, 10대, 30대 분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철들어야 이게 이해됩니다. 40대 이상은 좀 철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좀 이해가 되어지는데, 여전히 적용이 어렵다. 그 믿음을 더 가지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공부해 보시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내 부모고 내 가족이라면 저는 반드시 이걸 얘기해 줄 겁니다. 자, 식수가 있습니다. 맑은 물이 들어오면 맑은 물을 먹어야죠. 근데 맑은 물이 끊겼어. 이상한 물만 들어와. 그게 오염된 식사들입니다. 그 더러운 물만 들어오는데 그 더러운 물을 먹어. 그게 없어지지 않아. 그러면요, 계속 아파요. 제거했어요. 근데 계속 더러운 물이 들어와. 그럼 계속 아파요.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또 자연의학이라든가 양심 있는 기독교 의사와 약사, 우리 김지현 약사라든가 누구죠? 비타민C 이광재 교수님들 보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그런 것보다도 쉽게 저액으로 미리미리, 그리고 아프다 할지라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양심이 있는, 상업에 물들지 않고 영향받지 않은 그런 독립적인 기독교인 의료인들이 말하는 책이나 그들의 주장들과, 그뿐만 아니고 진짜 양심 있는 의사들의 의학 논문이라든가 수많은 논문 연구들이, 이 말 쓰지 말라 했는데 천지빛깔이에요. 넘쳐요, 넘쳐. 진짜 수많은데 눈이 가려져 있어요. 안 보여요. 아시겠죠? 왜 그런지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결핍되어서 그래요. 진짜 필요한 영양소가 결핍돼요. 보충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독소가 그대로 있어서 그래요. 독소를 제거하든지 독소를 적게 먹든지 독소를 해독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결핍, 독소. 제가 오늘 한 2명을 앞에 불러내가지고 독소를 먹고 있는지 제가 앙케이트 조사하면요, 100에 100은 대부분 먹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핍, 영양을 먹고 있느냐 해보면 대부분 100은 거의 먹지 않을 겁니다. 거의 99 정도는. 영양소와 독소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았다 하더라도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동하고 단체로 쏘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리를 잠언 4장과 여호수아 1장 8절에 품어놓은 것입니다. 묵상이 뭐다? 반복 학습, 반복으로 말해주고 반복 노출되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반복은 못합니다. 치유 건강에 대해서 4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걸로 끝낼 건데,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실천되지 않으면 여러분 또 잊어먹고 있다는 거고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독소를 제거하고 영양을,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철들어야 돼요. 이 철들다가 좀 유식한 말로 뭐냐면 절제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거듭난 영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절제, 거듭난 영의 열매는 절제,
이 절제는 지속적으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먹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게 해줍니다. 과한 것을 절제하게 합니다. 멈춰라 하는 스탑 신호를 알아듣고 멈출 수 있는 힘이 바로 뭐냐? 절제입니다. 이 절제를 못하는 사람은 성질 내버립니다. 짜증 내버립니다. 운전하다가 들어오면 바로 나갑니다. 절제를 못합니다. 밤늦은 시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후회합니다. 괜히 먹었어. 소화가 안 되는데. 근데 그걸 반복해요. 똑같은 짓을. 왜요? 절제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익한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는 습관을 키워야 되고요. 무익한 음식을 먹지 않는 절제를 키워야 되고요. 과하게 먹는 것을 절제하여 소식하거나 절식하는 것도 배우셔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자기 영양을 조절 장치가 있는데 이 조절 장치가 정상으로 작동하기 위하여 영양소가 들어가야 되고 유해식을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1997년 뉴욕 컬럼비아대 보건대학원에서 분명히 그때 발표를 했는데요. 95%의 암은 식습관과 생활 환경이 그 원인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학적인 발표를 통해서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데 똑같이 식습관을 안 바꾼다. 그러면 뭐죠? 성경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진짜 계시가 있다면 믿음으로 받고 호의와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뭘 바꿔야 되죠? 예, 습관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습관 안 바꾸고 계속 더러운 물 먹으면서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제가 말하는 메시지는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프기 전에. 또 아프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더 100% 실천하시면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몸은 자연 신체 조절 능력을 통해서 자연 항체력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예, 자연 면역 체계 시스템 6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도 선택하는 겁니다. 먹는 것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양입니다. 영양소를 섭취해야 돼요. 진짜 영양가가 있는 진짜 음식을 먹으셔야 됩니다. 가짜 음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생화학 연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인스턴트 식품을 통해서 영양소가 없는 음식을 먹으면요 유해한 독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먹을 것을 먹으셔야 된다.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거입니다. 많은 고기를 먹거나 많은 음식을 영양 보충하는 거 그거 여러분 50년대, 60년대, 70년대 보릿고기에 거치신 분들 그 생각 이제 바꾸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 할머니 항상 얘기하죠.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지금도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뭘? 영양식이 아닌 것을 많이 먹어서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많이 먹어도 핫도그도 많이 먹을 수 있고 피자도 많이 먹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걸 제대로 먹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양 결핍이 되어져서 대부분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먹으셔야 됩니다. 자, 영양식품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미나 현미찹쌀 50-50으로 해서 먹는 건 저는 절대적으로 강추합니다. 백미 맛있죠, 부드럽죠. 근데 그냥 당이 많고요. 실제로 영양이 거의 없습니다. 현미곡식이라든가 잡곡이라든가 렌틸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우리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현미식. 제가 현미 회사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그 정도로 기본 상식으로 좀 당뇨도 마찬가지고요. 영양소가 있는 음식을 좀 섭취하도록 식품 개선을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신선한 채소. 많이 끓이지 않고 데치지 않고 고열로 가지 않은 채소나 건강한 과일식을 여러분 하시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한 채소는 한 10접시에서 12, 13접시 정도는 하루에 꼭 먹는다라고 생각하도록 기본적으로 우리 전문 의학자들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약하죠? 고기 먹을 때만 보통 채소 먹잖아요. 그게 아니다. 고기 많이 먹으면 채소 더 많이 먹으셔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 보충식품,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흙에서 나오는 식물들과 채소들이 생각보다 영양소가 예전만큼 많이 없어요.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 보충식품을 적극적으로 좀 강추하는 편입니다. 제약회사에서 협찬받은 거 아니고요. 이거 비타민 A, B, C부터 시작해가지고 필요한 영양소가 너무 결핍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많이 먹으셔야 됩니다. 김지현 약사가 그 얘기했죠. 동기간 지난 영양소 다 자기한테 달라고. 아시는 분들은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하여
너무 부족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채소와 과일을 먹을 뿐 아니라 필요한 영양 보충 제품을 대체로 먹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씨 맺는 채소라든가 씨 맺는 나무 열매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가운데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들을 주로 드시고 고기라든가 인스턴트 식품들은 최소한 조금 많이 절제하시고 끊으라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쉽지 않기 알고 있기 때문에 드십시오. 더 많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소가 있습니다. 독소는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얘기는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책을 읽으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독소는요. 인스턴트 식품, 정크푸드, 기름 뭐 이런 것들은 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 건너오는 것들 방부제라든가 화학치료가 엄청 되어 있고요. 유전자 변형 식품이 많아가지고 밀가루도 대부분 글루텐이 엄청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글루텐이 인간의 균형 시스템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밀가루 음식 주변 보세요. 뭐 시리얼이라든가 빵이라든가 뭐 국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대부분 먹고 있죠. 그 모든 것들이 뭐다? 인간의 어떤 유전자 그러니까 균형 시스템을 좀 많이 망가뜨리는 아주 해독적인 부분 중에 흰색 가루가 3가지가 있습니다. 밀가루, 소금, 설탕이에요. 설탕, 밀, 소금 안 들어간 게 없어요. 이걸 여러분 끊을 수는 없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책을 읽어보면 먹을 게 없어요, 진짜. 그래서 굶으면 안 되니까 먹되 알고 먹으면 여러분 좀 더 건강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뭐 설탕, 빵, 탄산수, 라면, 특히 유제품은요 그 수용 액체로 돼 가지고 엄청난 이상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제품이나 우유 같은 경우는 우유 좋아 우유 했는데 이제는 좋은 식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드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한때 우유를 많이 먹였는데 우리 아이들 좀 절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오용되어지는 것들 그리고 이제 고기도 먹지만 고기보다는 좀 아보카도라든가 좀 동물성 지방보다는 식물성 지방이라든가 좀 살아있는 음식을 좀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새싹 채소라든가 뭐 견과류 뭐 이런 것들 익히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먹는다라면 상당히 몸의 영양소를 섭취시키고 독소를 해독할 수 있습니다. 3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 생각이죠. 생각. 내가 하는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보면 우리에게 합당한 세팅된 생각의 방향을 알려줘요. 칭찬할 만한 거, 올바른 거, 좋은 것들을 생각하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유전자나 소화계라든가 면역계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이고 건강하고 밝은 생각을 하면요 면역 T세포가 생성되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삐딱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것들이 몸에 해롭게 작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3가지 약이 있죠. 뭡니까? 항상 기쁨, 쉬지 않고 기도, 모든 일에 감사. 이건 아주 능력입니다. 황성조 박사님이 얼마 전에 책을 하나 냈는데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책을 냈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너무 필요한 건강 체계를 알고 난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건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강 지침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쉬지 않고 영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고 시편 16편 1절에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뭐가 있다? 풍성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말씀과 육체와 혼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긍정적 생각을 하면요 점점 어떻게 해요? 잠재 의식도 컨트롤하게 되어서 긍정의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4번째는요 신체입니다. 여러분 하루 30분 이상 땀을 내면서 운동하는 사람은요 유방암 걸릴 확률이 75% 감소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몸이 움직이고 땀을 내고 햇빛을 쬐어서 비타민 D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건강하게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부터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일구면서 농사 지었고요 씨 맺는 채소와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사랑하고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은 필수예요. 기본입니다. 그래서 좀 1만 보 걷기라든가 빨리 걷기라든가 포파선 있잖아요. 산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라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고요. 자전거 도로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자전거 타라고 있는 거예요. 자전거 타보는 거예요. 한강 괜히 있는 거 아닙니다. 용인에서 가서 한강 한번 구경해 보라고.
차 타고 가지 말고 자전거 타고 가든지 이렇게 한번 구경해 보면서 어떻게 해요? 몸의 그릿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몸의 세포가 더 건강하게 발휘되기 시작하고 몸에 열도 더 생기면서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피도 점점 더 맑아지기 시작하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은 최고의 건강 치료제입니다. 네. 뭐 더 바래봤자 무슨 소리 있겠습니까? 충분한 수면을 잘 취하면요 필요한 멜라토닌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아주 건강하게 유지해주고요. 잠이 부족하거나 계속 피로한 상태로 가면요 건강에 해쳐지고요. 잘 하시는 말씀이죠? 실행해야죠, 실행. 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이 왜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합니까?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하거든요. 엉뚱한 얘기를 해요. 이분법에 빠져가지고 영혼과 몸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전인인데 극단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몸이 편안하게 지시받도록 이걸 습관화시키는 것입니다. 점점 더 호흡도 좀 깊이 있게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물도 우리 몸에 70%가 물이기 때문에 한 2리터 정도 꾸준하게 한 5, 6잔, 7잔 꾸준하게 물을 마시는 습관 가지면 변비가 없어지고 변비가 생기는 것은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깨어서 긴장하면서 섬유질을 공급하시면서 몸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유전입니다. 유전. 여러분 유전자가 유전되어진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똑같은 유전자가 인식되어진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긴 있지만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 유전자가 발병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발병을 일으키는 것은 뭐다? 변화된 환경이에요. 그런 질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환경 요소가 그 부스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절하게 유전자를 우리가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환경입니다. 유전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신체의 97%가 완전히 바뀝니다. 새로 교체되기 때문에 영양소를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절제하느냐, 그리고 고품질 영양 회복제 같은 경우는 조금 건면하고 있습니다. 비타민이나 아이od이라든가 뭐 철분이라든가 비타민 D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꾸준하게 손상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오드 아시죠? 갑상선 계열의 왜냐하면 저희 누님이 갑상선 계열 문제가 있어가지고 항암도 했기 때문에 제가 그쪽 공부도 했었는데 갑상선 계열은 대부분 요오드가 결핍됩니다. 몸에 있는 요오드가 부족한 게 아니고 요오드가 결핍돼서 몸에 있는 요오드를 다 빨아들여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몸에 요오드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오드가 풍족하게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요오드를 먹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양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결핍되고 있는데 그것이 5년 내지 10년, 30년 되어지면 그게 몸의 이상으로 나타난다. 제가 의사가 다 된대요. 왜냐? 목회자나 영적 리더가 이거 얘기 안 해주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다 바빠요. 그리고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책 3권을 소개하겠지만 과연 한 권을 읽는 사람이 몇 명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김진호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주보에다가 책 읽는 거 몇 번 했는데 한 권 읽는 사람 별로 없어요.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책 읽으세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성령 인도 받는 것도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3차원 세계에서 이 책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손상될 거 막으시고 먹어야 될 거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 의학이에요. 의학. 오늘날의 대부분 질환은요 만성 질환입니다. 전염병이 아니에요. 적게 먹어서가 아니고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고요. 전염병보다는 만성 질환, 습관병이에요. 그리고 뭐 사고나 자연재해 때문에 죽는 것이 더 많은 숫자가 아니고 우울증이라든가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 혼몸 전반적인 모든 총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인도받으셔야 되는데 급하거나 응급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서양 의학이라든가 치료를 도움 많이 받지만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동안 쌓여있는 원인이 터져나온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시간을 두고 원인을 해결하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수술이나 약물이라든가 처방약이라든가 항생제라든가 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 잘 가리시고 공부하시고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논문 결과와 연구 결과에 보면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방접종에 있어서 어떤 거는 괜찮지만 대체로 많은 부분들이 백혈병이나 천식이라든가 자가면역질환, 내성마비, 유아기 발작, 소아암 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예방접종에 의해서 생겼다고 엄청난 연구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눈 가리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자연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죠. 영양소 먹고 독소 빼고 잘 안 먹고 먹을 것들을 먹고 그다음에 필요한 영양소, 결핍된 영양소를 영양 보충 제품으로 먹는 거.
책 3권만 소개합니다. 이 3권 중에 한 권만 읽으세요, 그냥. 예. 그 중에 제일 쉬운 책이 사라진 암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올렸습니다. 뭐 저는 책 이거 한 20까지 30 가까이 읽었는데 내용은 다 대동소이해요. 중요한 건 뭐다? 실행을 하잖아요. 예. 믿으면 실행하겠죠. 예. 그래서 한상도시 사라진 암, 안드레아스 모이처의 암은 병이 아니다, 레이먼드 프랜시스의 암의 스위치를 꺼라, 혹은 그 이외에 뭐 하비 다이아몬드나 존 맥두걸 완전 소화책 같은 경우도 괜찮은데 이 중에 한 권 책만 읽어도 여러분 생각이 좀 열릴 거고요. 그냥 읽은 걸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내 건강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애를 놓을 때도 공부 안 하고 애 놓고, 건강 아픈데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수천만 원 들어가는 암이 걸린데도 왜 암에 대해서 예방을 안 하느냐? 왜 그렇죠? 예, 이게 좀 이상하죠? 비상식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아멘. 겸손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약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창조 원리를 따라 바꿔야 될 습관이나 환경 습관이 있다면 바꾸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들을 충성스럽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오실 날까지 꼭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고백하고 마무리할 건데, 내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꼭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을 실어서 내 영, 혼, 몸, 오늘 말씀과 정보를 따라 여러분 스스로 믿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사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내 몸의 약입니다. 내 모든 섬유 조직의 건강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는 점점 더 강해지고 건강합니다. 나는 신성한 건강을 유지합니다. 나는 지속적으로 건강하고 강건합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옵니다. 몸을 치유하며 갑상선, 독감, 편두통, 암, 관절염, 몸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없어집니다. 아멘.